오늘은 대림절 첫 주일입니다. 대림절은 성탄을 기다리는 절기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기독교는 이 대림절을 교회력 첫 번째 절기로 지키고 있는데요. 대림절 지나면 성탄절이 오고 주현절, 또 사순절, 부활절, 성령 강림절, 성령 강림절이 쭉 되다가 다시 대림절 이렇게 1년을 보냅니다. 예수님을 기다린 절기, 이 대림절을 교회력 첫 번째 절기로 지킨다. 여기에는 뜻이 깊이 담겨 있습니다. 대림절은 언제부터 지켰느냐 하면 4세기 무렵이라고 합니다. 4세기 하면 아직 머리에 딱 안 떠오르죠. 우리나라 역사로 치면 4세기 하면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시대를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 처음에는 이 대림절을 모두 같이 지킨 것은 아니고 3주 동안 지키기도 했고요. 어떤 교회는 또 7주 동안 지키는 교회도 있었다 합니다. 그러다가 11세기가 되었을 때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고려 시대쯤 되겠지요. 이때 전 교회가 세계 모든 교회가 대림절을 4주 동안 지키자 그렇게 정했습니다. 이 대림절에 담긴 뜻은 세 가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날, 그러니까 첫 번째 오신 그 날에 대한 준비하는 기간이고, 둘째는 마지막 날 때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면서 심판과 또 심판에 대한 대비라는 뜻이 있고요. 또 세 번째는 교회 안에서 다시 오신 주님을 기다리되 교회에서 이 구속과 속죄를 마음 깊이 새기는 절기,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리면서 2000년 전에 오신 그 날을 기리면서 또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절기라고 할 수가 있겠지요. 그러니까 대림절에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과 교회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그 뜻을 되새기면서, 그리고 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자기를 살피고, 그리고 어떤 몸가짐,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야 하는가 깊이 생각하는 절기가 되겠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한마디로 하면 교회 공동체 신앙이지요.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는요, 내 신앙, 나만의 신앙, 그 말로는 다 담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반드시 교회 공동체 신앙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신앙을 되짚어 본다라고 할 때는 내가 속한 교회, 우리 교회 공동체 신앙이 바로 서 있는가, 이걸 봐야 된다는 거죠. 교회를 떠난 신앙은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이 말은 우리 신앙은 어떤 신앙인가? 같은 물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신 뒤 바로 교회가 생겨났죠. 그때 생겨난 교회들을 가리켜서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그때 생겨난 교회를 가리켜서 초대교회라고 부르지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 그때 막 생겨났던 초대교회를 오늘 우리는 본보기로 삼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는 그래서 초대교회가 어떤 몸가짐, 어떤 마음가짐으로 그 신앙을 세웠는지 잘 보여주고 있지요. 그리고 신약성경 여러 서신서가 있는데요. 그 서신서들 보면 다 교회 공동체 보낸 편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바람직한 교회란 어떠해야 하는지 그런 말씀들로 가득한 것이 바로 이 서신서들입니다. 더구나 초대교회는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면서 세워진 교회들이기 때문에 교회는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 모임이고, 그리고 주님을 기다린 교회는 이러이러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 우리 서신서 안에 들어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고린도전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로서 마땅히 갖춰야 할 덕목들, 주님을 기다린 교회로서
예수를 믿는 교회로서 갖춰야 할 덕목들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이 바울은 편지를 쓸 때마다 그 모든 편지가 어떤 비슷한 틀거리를 갖고 있지요. 그래서 이 편지는 누가 쓰고 있는가? 또 이 편지를 받는 사람은 누구이냐? 그리고 곧이어서 안부와 인사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진짜 하고 싶은 말들을 적어 내려갑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맨 앞쪽만 읽었는데요. 그러니까 이 편지를 쓰는 사람이 누구냐? 받는 사람 나오고 그리고 안부와 인사말까지 우리가 읽었습니다. 이제 그 뒤가 이제 바울이 하고 싶은 말들이 적혀 있겠지요. 그런데 바울은 어느 교회나 마찬가지로 어느 교회 편지를 쓸 때나 마찬가지로 이 첫 번째 첫머리를 쓰면서도 그냥 식상한 의뢰하는 말로 쓰지 않고 그 첫머리 안에 바울이 하고 싶은 말, 그러니까 인사를 하면서도 바울이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그 교회에다 하고 싶은 말을 담아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첫머리만 잘 읽어도 바울이 앞으로 무슨 말을 할 것인가 우리가 알아낼 수 있고요. 이 첫머리에서 바람직한 교회, 고린도 교회에다 말할 때 바람직한 교회는 어떠해야 되는가라는 것이 이 첫 번째 인사말과 안부 그 안에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바울이 1절에서 이렇게 말하지요.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이 편지를 쓰는 사람이 누구인지 밝히고 있잖아요. 누가 썼다고요?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 바울은 편지를 쓸 때마다 늘 누군가 옆에 있습니다. 디모데가 있기도 하고요. 이 소스데네가 어떤 사람인지 오늘 새벽에 잠깐 나누었고요. 이 바울은 자기를 일컬어 뭐라고 하냐면 자기를 뭐라고 합니까?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그러면 2절을 볼까요? 2절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거기까지. 자, 이 편지를 받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고린도 교회 사람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을 가리켜 뭐라고 하냐면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자, 그러니까 앞에도 1절을 보면 바울이 부르심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이 편지를 받는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도 뭐라고 합니까?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부르심을 받았다. 그런데 이 말은 그 뒤에 9절에도 나옵니다. 9절 맨 앞에만 읽어보면 시작. 너희를 불러. 그러니까 부르심을 받았다. 너희를 불렀다. 불렀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누가 불렀을까요? 하나님이 부르셨다 말씀이지요. 그러니까 여기서 교회란 무엇이냐? 교회란 어떤 마음가짐이 있어야 되느냐? 똑똑히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교회란 모름지기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사람들 모임이다. 그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들이 스스로 모인 모임이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다른 목적을 갖고 모인 모임이 아니고 어떤 이익을 얻고자 하는 모임도 아니다 이 말씀이죠. 오직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그 부르심에 따라 모인 모임이 교회다 이겁니다. 바울은 인사하면서 왜 이렇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굳이 인사말 왜 이렇게 붙이고 있을까요? 그것은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어떤 조짐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 안에 교회를 다른 모임과 비슷하게 생각하려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교회는 부르심을 받은 모임이다. 이거 힘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러서 모인 모임이기 때문에 세상 모임과는 달라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 읽었지만 2절에 보면 이 고린도 교회를 가리켜
고린도에 있는 누구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교회,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라는 거죠. 사람이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거룩하다. 하나님이 부르셨으니까 거룩한 것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니까 거룩하고, 그러니까 거룩하다는 말은 세상과는 다르다. 구별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를 믿게 된다라고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셔서 우리가 믿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어느 날 내가 스스로 교회에 가고 싶어서 내가 스스로 등록하고 교인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이들도 있겠지만, 그러나 들여다보면 그 사람도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실 때 때로는 귀에 들리도록 부르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들리기보다는 우리 마음에 들리도록 부르실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르심을 내가 정말 들었나 안 들었나 모를 만큼 하나님은 아주 자연스럽게 부르신다는 거죠. 나는 그 부르심을 듣지 못하고 그냥 내 마음이 내켜서 왔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하나님은 부드럽게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 부르심에 자기도 모르게 교회에 가고 싶은 마음이 생겨난 것이고 등록을 하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거죠. 또 어떤 이들은 이렇게 말하죠. 아니다, 나는 하나님이 부르셔서 교회에 온 것이 아니라 엄마 뱃속에서부터 엄마가 다니다 보니까 저절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그렇지 않지요. 그 사람도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어디서부터? 어머니 태중에서부터 하나님이 콕 찍어서 불러주신 거죠. 우리가 아는 예레미야 선지자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예레미야는 이제 선지자로 부름 받았다는 얘기를 하지만 예레미야 1장 4절 5절을 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나님은 예레미야가 태에 들어서기도 전부터 알고 계셨다라고 하시면서 벌써 그때부터 하나님이 선지자로 부르셨다라고 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저절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기에 다 그리스도인이 된 거죠. 다른 사람에게 전도를 받아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 자기를 교회로 이끌어 주어서 교회에 나오게 되었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지만 그 사람도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렇게 된 겁니다. 무슨 소리냐? 나는 그 사람이 아니었으면 예수가 누군지 교회가 어딘지도 몰랐는데 내가 그 사람 덕분에 교회를 나온 것이고 그 사람 때문에 온 거지 저 하늘에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소리는 내가 못 들었다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면 아무리 우리가 전도를 해도 교회에 나오라고 해도 교회 그 말을 듣고 다 교회에 나오나요? 죽어라고 안 나온 분들이 있죠. 그 올 듯 하면서도 끝끝내 안 오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어쩌다가 이끌려 교회에 나왔다 하더라도 교회에 발을 붙이는 사람도 많지 않은 걸 보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 마음을 움직여 주실 때 그때 그 사람은 교회에 나오게 된다는 거죠. 다른 말로 하나님이 그를 불러주셔야만, 그 부르심을 들어야만 그 사람이 교회에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처럼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비로소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그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다 모였을 때 거기가 교회라는 겁니다.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께서 부르셨기에 여기 앉아있는 겁니다. 귀로 들었든지
마음으로 들었든지 아니면 아무 소리도 못 들었다 하더라도 나도 모르게 어딘가 들리는 그 소리 때문에 나를 부르시는 그 소리로 우리가 여기에 앉아 있다는 그 믿음을 우리가 잃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그렇게 말할까요? 집사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예. 이렇게 바울은 자기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사도로 세워주셨고 고린도 교회도 하나님께 부르심 받은 교회다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부르셨을까? 뭐 하라고 부르셨을까요?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를 불러서 무슨 일을 시키려고 부르셨을까? 9절에 나옵니다. 9절 시작.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하나님이 너희를 불렀다 그러면서 왜 부르셨다 그럽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려고. 교제하게 하려고. 여러분, 교제하다 무슨 뜻이에요? 사귄다. 교제를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친교, 그죠? 이런 말로 하잖아요. 네. 더 깊이 들어가면 사랑하다고 들어갑니다. 그 헬라 원문으로 하면 뭐죠? 교제하다? 네. 들어보신 것 같은데, 네. 코이노니아. 네. 들어보셨죠? 코이노니아. 근데 우리가 이 코이노니아를 이제 번역할 때 교제, 친교, 사귐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교회에서 친교부 있잖아요, 그죠? 친교부, 친교부란 부서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 코이노니아는요, 그런 뜻을 넘어서는 말이에요. 바울이 말하는 코이노니아는 여러 가지 뜻이 들어 있습니다. 먼저 복음 사역에 함께 참여한다, 이런 뜻이 코이노니아에 들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다. 또 성만찬 할 때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함께 나눈다, 이런 뜻도 있고, 또 더 나가서 어려운 사람을 물질로 함께 돕는다, 이런 뜻도 이 코이노니아 안에 들어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그냥 교제라고 되어 있지만, 그러나 여러 가지 깊은 뜻이 들어있는 말이 코이노니아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교제란 말 앞에 이런 말이 붙어 있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그의 아들 누굽니까? 누구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주님으로 삼고 그 주님과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려고. 다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왜 부르셨냐 하면 교제하게 하시려고 불러주셨는데, 어떤 교제냐? 예수님과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려고. 그리고 그 예수님은 우리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의 주님이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우리 주님으로 삼고 더불어 교제한다. 그 교제하는 모든 사람은 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삼는 사람들. 교회 공동체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삼는 공동체란 얘기입니다. 모든 교인이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님으로 믿는다. 그래서 이 말을 우리가 한마디로 하면 뭐냐 하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우리 주님으로 믿으니까, 섬기니까 뭐가 되는 겁니까? 하나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는데 왜 부르셨냐?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더불어 하나 되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주님으로 삼는다, 이 말을 바울이 또 짧게 줄여서 말하기도 하는데요. 바울이 쓴 편지에 자주 나오는 말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도 나오는데요. 2절을 볼까요?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4절을 또 볼까요? 시작. 예수 안에서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 잘렸습니다. 잘렸지만 있을 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주님으로 삼는다라는 말을 바울은 어떻게 줄이고 있어요? 2절과 4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같은 숨은 그림 찾기가 아니고 같은 글자 찾기. 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바울이 편지를 쓸 때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란 말이 자주 나오는데 그 말이 나오면 무슨 뜻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주님으로 삼는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주님으로 삼는 사람들 안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편지를 보내면서 앞에 이런 인사말을 자주 쓰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바울은 왜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주님으로 삼아야 된다. 이 말을 왜 이렇게 자주 했을까요? 특별히 고린도 교회에 있을 때. 이 고린도 교회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지 않을 때가 많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에 계속 그 말씀을 되풀이하고 있는 겁니다. 2절을 다시 볼까요?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져야 마땅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이 말을 쓰는 것은 고린도 교회에 보니까 그렇게 보이지 않는 구석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4절을 볼까? 4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자, 여기서는요 언뜻 들으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렇게 들립니다. 근데 가만히 읽어보면요 이 말을 하면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바뀌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8절을 볼까요? 8절 시작.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뭡니까? 마지막 날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에 어떤 것이 없게 한다고요? 책망할 것이 없게 한다. 마지막 날에 책망할 것이 없게 한다. 이 말은 뭐예요? 지금은 책망할 것이 보인다는 얘기잖아요. 어떤 책망할 것이 있었을까요? 이제 그 뒤에 10절부터 어떤 책망인지 나오는데요. 그런데 그 뒤를 읽어보지 않아도 그 전에 이 인사말 안에서도 뭐가 잘못됐는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하면서 5절 봅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자, 여러분 여기서도 너희가 그 안에서 이 말이 나오죠. 그 안에서 무슨 뜻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요 언변이 풍족한 교회입니다. 사람들이 말을 다 잘한다는 얘기예요. 또 지식도 풍족합니다. 아는 것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 언변과 지식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풍족하면 좋겠다란 그 마음을 갖고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언변과 지식이 많은데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어서 6절 시작.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그 모든 언변과 지식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풍족하다면 그 언변과 지식으로 그리스도가 증거되리라. 이런 뜻인 거죠. 그러나 고린도 교회는 자기들 언변을 자랑하기 바쁩니다. 지식을 늘어놓기 바빠요.
그러니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가 시끄럽고 시끄러우니까 하나 되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그 뒤에 보면 그런 말 나오잖아요. 고린도 교회 안에 여러 파가 생겨요. 바울파,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말을 하되 어떻게 말을 해야 된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말을 하라 그겁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뜻에 맞게 말하라는 얘기입니다. 내 마음대로 말하지 말고 세상에 들은 말로 말하지 말고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많아야 되지 않겠느냐. 내가 잘난 거 막 드러내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 속에 그리스도 예수가 담겨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거죠. 또 7절을 볼까? 7절 시작.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고린도 교회는 우리가 알듯이 많은 은사가 있는 교회입니다. 은사하면 고린도 교회예요. 고린도전서 12장에 가면 고린도 교회 안에 여러 은사를 보여주는데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하는 은사, 또 예언하는 은사, 영을 분별하는 은사, 방언 은사,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 이런 은사들이 차고 넘치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예요. 그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할까요? 야, 우리는 정말 신령한 교회다. 교인들 하나하나 다 은사를 갖고 있다 이거죠. 그런데 바울이 말하기를 이런 은사들로 누가 나타나기를?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기를 바란다. 우리 주 예수를 주인으로 삼는 그 마음으로 이 은사가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은사가 나타나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타나야 한다. 그런 은사를 통해서 그 은사를 통해서 누가 보여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야 되죠.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이런 은사가 있대 이게 소문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어떤 은사를 하든지 그 은사가 나타나든지 그 은사 안에 그리스도 예수가 보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여러 가지 은사를 말한 뒤 13장에서 뭘 얘기합니까? 우리가 잘 알잖아요. 고린도전서 13장 하면 사랑이잖아요. 사랑을 말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모든 언변이나 모든 지식이 모든 은사가 다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 그 사랑이 누구의 사랑이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죠. 그런 사랑이 없다면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헛될 뿐이다. 13장에서 말하는 사랑, 그 사랑 또한 교회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거죠. 따라서 앞에 말씀드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주님으로 삼을 때 교회는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가 있을 때 교회가 하나가 된다는 거죠. 또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사랑이 있을 때 그 사랑으로 모든 일을 할 때 교회가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하나 되는 교회는 어느 한 교회만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대로 오늘 말씀대로 우리 죽촌교회만 하나 되면 돼. 이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 말도 들어있어요. 2절을 우리 오늘 2절을 자주 읽는데 2절을 다시 볼까요?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 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이번에도 잘렸는데
중요한 게 잘렸네요. 예, 뒤에 나온 거. 또 각 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여러분, 바울이 이 편지를 지금 누구한테 보낸 거라고 그랬습니까?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인데 그 뒤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또 각 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이 말까지 덧붙이고 있습니다. 곳곳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 주님으로 삼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이 편지를 보낸다라고 써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편지를 보내면서 굳이 왜 이 말을 집어넣었느냐? 이것 또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그냥 내 교회만 찾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 교회만 잘 되면 돼. 내 교회 문제 다른 교회는 신경 쓰지 마. 이런 생각으로 가득한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편지를 보내면서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가 하나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곳곳에 여러 교회가 있고 그들에게도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 주님이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잖아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가 함께 하나를 이룰 때 비로소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그 다음에 거룩한 무슨 교회? 공교회입니다. 공교회란 말은 그냥 어느 지역에 있는 한 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에는 모든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거룩한 공교회를 믿는 사람들이다. 주일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거룩한 내 교회가 아니라 거룩한 공교회. 뭐 검은교회 예수님이 따로 있고 덕천교회 따로 있고 뭐 변천, 서도, 유천에 예수님이 따로 계시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검은도에 있는 6개 교회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주님으로 섬기고 있음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죠. 더 나아가서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는 모든 교회가 하나를 이룰 때 그때 비로소 그리스도의 몸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진리를 잊지 않을 때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거죠. 내 교회만 생각하는 죄송합니다. 내 교회만 생각하는 그런 마음, 그런 신앙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룰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왜 불러주셨다고요?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게 하시려고. 이 뜻을 우리가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 주님이라고 믿는 고백하는 모든 성도가 함께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불러주셨고 더 나아가 온 세상을 하나 되게 하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이 부르심에 어긋나지 않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삶과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